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은 17호로 가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해요. 자,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그럼 오늘도 챈트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챈트 말씀은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해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시편 9편 10절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 시편 9편 10절 말씀 원아 두아 렛츠 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럼 외워볼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 외웠다. 자, 함께 일어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 들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왕이 된 예후는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였어.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죽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예언이 이루어졌어. 또 예후는 바알 제사장들을 모이게 한 뒤 모두 죽여버렸어.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라. 뭐야, 바알 집회라며? 쏘았다. 하지만 예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 결국 멸망이구나. 한편 남유다는 종교 개혁을 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했어. 우린 종교 개혁을 했던 왕들이야. 하지만 남유다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 그리고 그를 통해 남유다에게 경고하셨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사람들을 멀리 옮겨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리라. 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류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상 우상입니다요. 오, 신상? 둘째,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졌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키워야지. 셋째, 당신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신은 다 섬길 거야.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믿고 있어. 아수르가 처절한 고통을 줄 것이요. 웃기네.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유다 왕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괴로움과 굶주림에 헤맬 것이다. 오직 절망과 암흑뿐. 깜깜해. 우리 끝이야. 어쩌지? 살려줘.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비출 것인데 그 빛은 너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로 인한 것이다. 빛이다. 한 아기? 그 아기는 너희에게 주는 나의 아들로 너희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불릴 것이다. 한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것이다.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 너희는 우리 거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는 평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성전을 재건해야 해.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어.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의 축복과 영광을 이야기했지. 우리의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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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은 17호 첫 번째 시간 남유다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최초의 인간 누구?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 때에 온 세상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도 의롭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요셉을 계기로 해서 이집트에 살게 되어지고 이집트에서 약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이후에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독립국가를 이루며 살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시대를 뭐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불렀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왕으로 세우셨어요? 맞아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 아주 놀라운 번영을 이루며 살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솔로몬 말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분열되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로보암 때에 이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고요. 그리고 7대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었죠. 이 중에는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아서 19대 왕 호세아 왕 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요?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하던 잘못이 있더라도 돌이켰겠죠?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놀랍게도 남유다에도 20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걸었다고 평가받는 왕은, 그러니까 선한 왕은 딱 8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럼 어떤 왕들이 선한 왕들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그리고 요사밧,
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그리고 아마사, 우시야, 요담,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고요.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도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아하스,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그리고 유다,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북이스라엘보다는 사정이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20명 왕 중에 선한 왕은 8명, 너무나 적은 숫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를 돌이키시려고 했지만 어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잘 따랐지만 어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갔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이사야는 어떤 시대에 또 사역을 했고 부름을 받았을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우시야 왕 보세요. 우시야 여기 있네. 여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사역이 시작되어졌던,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뭐 이런 시대까지 이사야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서 52년간 유다를 강력하게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방대한 지역을 다스렸고 또 암몬과 이 모압을 평정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아주 위상이 높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영의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왕 우시야 왕 죽자 이사야도 깊은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위험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역사책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아수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하죠. 이 아수르, 히타이트를 멸망시킨 후에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평정한, 그래서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시시각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슬픈 마음을 안고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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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것 같아요. 주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바닥 가득하게 깔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 이 스랍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 성전 찬양 소리로 문지방터가 요동케 되어지고 또 여호와의 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남유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시야 왕과 함께 사라졌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인데요. 이때 이사야는 너무나 놀라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여호와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하나를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그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어떨 것 같나요? 주님께서 이사야야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사야에게 물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겠지요. 누구야, 누가 엄마를 위해 도와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는 없나요? 엄마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 보고 부탁을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구뿐이었어요? 이사야 한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자원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즉시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지만 슬프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잘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외쳐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도 외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반응 없는 사람과 대화해 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이래도 반응 없고 저래도 반응 없고. 여러분, 마치 공연장에서 앞에서 막 공연하는 앞에 이 배우들이 막 공연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뭐야? 재미가 없네?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 공연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사야가 외쳐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겠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향해 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을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사야는 무려 40년에 걸쳐서 유다의 왕이 3번이나 바뀌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왕이 3번에 걸쳐서 바뀌어지고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하게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지요.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보다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많이 한
예언자도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 중에 가장 많이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쏟아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이기도 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의 몸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자로 올 것이고 기묘자고 또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 11장에는 나사렛 사람으로 불릴 것이라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또 이새의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이런 예언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이사야 25장 26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망을 피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고요. 또 이사야 40장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먼저 올 것에 대한 예언도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사야 5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신 이런 고난에 대한 예언도 했고, 52장에는 평화의 소식을 가져다 주지만 상처받을 주님의 종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또 53장에는 자신을 사람과 같이 낮추셨지만 거절당하시고 또 경멸당하신 분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시는 그런 형벌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예언되어집니다. 이 이사야 53장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 고난,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체포, 재판, 죽임 당하시는 것, 또 무덤에 묻히시는 이런 것들까지도 자세하게 예언되어져 있지요.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죄와 사망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메시아,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는 분으로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당장 유다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무려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바로 이 메시아의 탄생과 이런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은 700년 후에 하나같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사야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비록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결코 슬픔에만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알았고 미리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선포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이 사실을 전했던 것이지요.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말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시아를 의지하거나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우시아가 죽자 실망하게 되어졌고 또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고 헛된 우상을 믿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여전히 유다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셨고 여전히 유다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서 더 이상 슬퍼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으니 이제 당당하게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자원하며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외칠 이사야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요.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깜깜한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온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어보실 때에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 가운데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깜깜하고 어둡고 흑암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고 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자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이사야와 같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붙드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자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친구와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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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